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시지? 오늘도 주경야독을 마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이 사람아, 몰라서 묻는가? 노총각이 무슨 즐거움이 있단 말인가? 제가 성대가 결절이라 옛날처럼 말은 잘 못하지만 옛날에는 알아도 모르는 척, 모르면 모르는 척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공부에 유달리 집착하는 나를 보면서 시작과 끝을 제대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좀 더 진실에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혼자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허공에 대고 감지르는 듯한, 허공을 치는 듯한 그런 한계랄까,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노총각이 혼자 살면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즐거움이 없다고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나이답게 살지 못하면 내 목숨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게 건달이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뒤로 꽁무니를 빼면서 변명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 자신의 실체를 봤을 때는 나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자신에게 한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분노를 느끼면 표출을 해야 되는데 표출을
참 뭐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등록금도 못 낸 상황인데 벌써 중간고사를 지느니 마느니 하고 있으니까 학부 때 패턴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학부도 그렇게 힘들게 오랜 시간을,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왔는데 그 시간을 또 되풀이해야 하나. 뭐 학부 4년 했으니 신대원은 뭐 3년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짧아진 거 외에는 별반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아내가 있다면 제가 좀 힘들어 할 때 야단치는 것보다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좋겠지만 설령 야단을 친다 해도 그 야단을 내가 못해서 칠칠 맞아서 정말 사내답지 못해서, 남편답지 못해서 주님의 종답지 못해서 받는 책망이라면, 혹은 야단 이런 경을 칠 놈 이렇게 노한다 해도 얼마나 행복할까. 도대체 내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어릴 때부터 늘 외로웠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이 노총각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헤아려 주셔서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해주고 여러모로 격려도 해주면 얼마나 감사할까. 사실 기대는 안 합니다. 실망을 원체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는 되게 많이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이든 뭐 친구들이든 혹은 뭐 사회생활 하면서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편적인 것으로 내가 쉽게 판단하기가 그렇게 내키지가 않아서 때로는 화를 내고 싶지만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나 속사정이 있지 않을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사람의 한계랄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쇠가 빠지게 하는데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근데 뭔가는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더 참고 기다리면서 더 인내하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그게 사실 그 희망이 막상 내일이 되면 또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영화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 세상 모든 일은 네가 하기 나름이야. 맞는 말이긴 한데 틀린 말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는 시작과 끝을 알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노애락이라는 인간의 표현 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감정이란 것이 동원이 되는데, 슬플 때, 기쁠 때, 화날 때, 뭐 행복할 때, 뭐 불행을 느낄 때, 뭐 별의별 감정들이 참 복합적으로 들어서 참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슨 감정인지, 슬픈 거 같지도 않고 기쁜 거 같지도 않고, 하여튼 이게 희노애락이 뒤범벅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좀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좀 정확한 정체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내 상태를 내가 파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의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내 아내가 있다면 내 아내가 나를
평가해 주는 걸 더 신뢰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래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다지 뭐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 라고 느끼지는 않을 텐데, 네가 어떻게 알아? 가봐야지 하겠지만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근데 하도 많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오늘도 긍정, 내일 또 긍정, 내일 모레 수많은 세월 앞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라고 아무리 외쳐도 지금 혼자지 않습니까? 솔직히 나 같은 루저를 누가 불쌍히 여겨줘서 결혼하자고 손을 내밀 그런 정말 평강공주님 같은 여성분이 이 세상에 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은 있다 생각했다가 또 내일은 네 꼬라지를 봐라. 좋아하게 생겼냐? 생긴 게 장동건처럼 잘생겼냐? 성격이 한숙교처럼 좋으냐? 그렇다고 돈이 많으냐? 쥐뿔도 없고 생긴 것도 더럽게 못생겼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머리가 돌대가리 아닙니까? 돌대가리. 싸움이나 좀 잘할까? 그 싸움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 그게 절대적인 거지만 어릴 때 아버지 회초리가 참 하나님 다음으로 큰 역할을 했지만 또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뭐 합격은 했지만 뭐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갔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해서 첫 직장을 잡았는데 그게 버스 정비였어요. 근데 버스 정비하다가 보면 내가 그때 판금부였는데 한참 정비 배울 때인데 버스 정비할 때 근데 조장이 버스 범퍼를 피라 그래가지고 요령도 없이 그냥 힘만 가지고 하다가 오한마로 앞범퍼를 피다가 그 오한마가 내 오른 손목을 아작을 냈었는데 그때 정말 엄청난 고통을 느껴요. 아, 주먹은 다 썼구나. 이제 평생 주먹을 못 쓰니까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뭐 싸움에 오른손 왼손이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뭐 비교하자면
오른손이 좀 더 강할 수 있겠죠. 근데 원체 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극복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보다 오히려 남들이 더 난리가 난 거야. 부러지고 뭐 금가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참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화가 나서 사람은 못 때리고 벽을 때려서 이제 손목이 두 번째 부러졌는데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참 이 정도였으면 아예 손을 손목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치료를 안 받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는 아예 오른손을 못 쓸 것 같아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건달이 못됐다라기보다는 속에 있는 그 건달의 기질이 어디 가겠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쌈 잘하는 쌈꾼이 아니라 사나이다운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남과의 관계에서 대접받고 사는 이런 게 아니라 난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죠. 근데 내 자신과의 싸움이 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가지 않고 지는 건 그건 진짜 멍청한 건데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데 지는 거야 뭐 어쩌겠어요. 어릴 때부터 환경이 안 좋아서 뭐
큰 기대는 안 해요.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면 감사한 거죠. 뭐 하루아침에 인생이 쉽게 바뀌겠어요? 쉽게 바뀔 것 같았으면 진작에 바뀌었겠죠. 나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온 사방을 둘러봐도 절망적인 현실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주경야독 하면서 학부 때야 뭐 돈은 못 벌어도 좋다. 대신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자. 이런 마음 하나로 주경보다는 야독에 포커스를 두고 주경야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야 성경적인 지식이야 뭐 어릴 때 늘 성경을 늘 읽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이제 조명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5개 국어 그 이상 뭐 10개 국어까지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런 성경 이해와 내가 원어를 공부하면서 그 원어의 뜻을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게 정말 놀랍게도 똑같다라는 느낌을 내가 많이 받기 때문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데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야 어쩌겠어요. 되돌릴 수 없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건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을 보다 시작과 끝에 양극단에서 잡아당기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재해석해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전혀 생뚱맞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깊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때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알고 있는 것과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양도 포함되겠지만 특히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때보다는 지금 알고 있는 게 내가 더 양질의 그런 지식을 갖고 있겠죠. 근데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아는 것을 현실로 살아내어서 결과값으로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사에 비유하자면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농사는 쎄 빠지게 짓는데 소출이 노력한 만큼 풍요롭지 못할 때, 아니 풍요로운 건 고사하고 일은 쎄 빠지게 했는데 나중에 결과값이 터무니없이 작게 나올 때,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이런 자괴감도 들고, 내 아내가 있다면 옆에서 이 서방아 남방아 그러면서 야단을 쳐주면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알겠습니다 부인님 이러면서 이제 그런 날이 올까요? 올 것 같습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올 것 같지가 않아. 이 나이 되어서도 결혼을 꿈꾼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신기할 일이고 뭐 간에 그래요. 아무튼 참 이제 중간고사 치르기 일보 직전인데 등록금도 못 냈고 월세 걱정에 뭐 지금 사실 죽을 지경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혼자 끙끙 앓고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는 이렇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주님의 눈물을 생각할 때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하면서 마치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지만 또 건달이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일구이연하는 게 죽기보다 싫은 게 사나이인데 공무원이 빼는 것도 그렇고
내가 간혹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한 20분 할까? 30분 할까? 1시간도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내가 대단한 능력을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단지 인생을 뭐 대충 살아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연륜이라면 연륜이랄까, 올해보다 오래 사신 분들에 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을 인내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능력이란 것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이고 어디서 끝나는 것인가를 조금 알기 때문에, 오리지널의 능력을 가지고 오리지널의 열매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그 시작과 끝이 굉장히 불행해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둘이 시작하는 것과 둘이 끝나는 것은 아무리 부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거라는 거죠. 다른 거. 우리가 이 다른 것을 제대로 알면은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제대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시작이 어떻든 끝이 어떻든 간에 시작과 끝이 아무리 불행해도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 영원한 것이라는 걸 알고 누리고 살아간다면 후회함이 없는 거죠. 너무 좋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좋은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게 돼버리는, 오직 하나만 바라보는 그런 거 있죠.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내가 인생을 화롭게 산다고 해도 내 아내와 불행하게 산 그 1년과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리 생각한다 해도 저는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안 바꾸십니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혼자 행복한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왜 이 정답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둘이 불행한 것은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시작과 끝을 보면 과정 속에서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과 끝은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해석하고도 남을 만큼의 행복이자 축복인데 우리가 왜 이것을 모르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희노애락의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해서 살아가지 않을까. 제대로 해석한다면 제대로 된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영원한 것들을 소중한지 모르고 쓰레기처럼 다룰까? 난 그게 슬프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내가 움직일 때가 안 됐나? 나도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나?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내지 않으면 네 환경이 계속 힘들어지면 누가 너를 남편감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나를 조금씩 이렇게 푸시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 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난다 해도 그다지 애통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내 혼자 끝날까 봐 늘 허무한 것을 느끼는 게 진짜로 허무한 것을 느낄까 봐 내가 살아보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그렇다고 뭐 내가 허무주의자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나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이지 않으면 내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남들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힘든가를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어떨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내가 앞을 향해서 가는 게 과연 제정신으로 가는 것인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 했지만 막상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주님과의 그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알량한 생명 하나 지키려고 꽁문을 빼면서 이렇게 갈등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노숙을 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해도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뭐 했지만 뭐 기도하다가 성교도 나가고 뭐 했지만 죽을 고비 한 10대 번 넘겼지만 모르겠어요. 내가 결혼을 했다면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이렇게 모아져서 행동으로 나왔을 때 어떤 기대 이상의 열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100배, 60배, 30배.